오늘은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속 생각들 가운데 불가능이라는 생각들, 편견과 혹은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깨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뉴스와 언론들을 보게 되면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무너짐에 대한 소식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옛날 뉴스 기사와는 너무나 다른 많은 뉴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되면 그것의 진위와 경중을 떠나 기다렸다는 듯이 세상의 많은 언론들이 그리고 많은 SNS를 통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기도 하고 대부분의 인터넷 댓글 가운데는 기독교라는 단어 대신 개독교라는 단어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반응,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세상과 별 다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자리를 인도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으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자기 암시와 스스로를 최면하는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인간에게 주셨던 최고의 축복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사울 역시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아름다움과 모든 권력과 명예와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덧붙여 이야기해보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의 자리를, 구원의 축복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왕으로 세움을 입은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무너짐을 바라보며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무너진 한 영혼을 향한 사무엘의 태도가 참으로 귀하게 다가오는 까닭은 지금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신앙적 가치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지만 사무엘은 그런 사울의 무너진 영혼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너져가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적어도 우리는 그들을 맹목적으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네,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저것들이 잘못해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네라는 생각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는 어려울까요? 우리는 어느새 많은 뉴스가 우리를 향해 던지는 비난의 화살들을 바라보며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기준과 가치 판단으로 그들에게 역시 우리도 화살을 던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비록 왕의 자격을 잃고 왕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범죄하여 처참하게 무너졌지만 무너진 한 영혼을 위해 아파할 수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귀한 신앙의 가치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비단 뉴스에 나온 사람들 외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많은 이들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는 질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교회 안 갑니다라는 질문이, 그런 대답이 가장 퍼센트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왕이 대신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잘 지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한 명 한 명을 세우실 때 그 한 명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인간의 가치와 기준과는 너무나 다른 새로운 가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정말 너무나 다른 그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택하시는 왕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택하신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하나님을 쓰실 사람은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특별함과 또한 하나님의 앞에 세움받은 우리는 어떤 특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귀가 너무나 귀찮고 따갑도록 우리에게 너무나 수다스럽게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의 귀가, 영적인 귀가 가리워져서 우리 영적인 귀가 뜨이지 못해서 듣지를 못하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을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왕행사에서 끌어내리셨습니다. 새로운 왕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정말 작은 동네에서 한 왕을 보셨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게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해보자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보신 왕은 두 명입니다. 첫 번째 왕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버지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으니 야 모든 아들들아 다 모여라 하는 그런 초대에도 받지 못했던 비운의 인물이었습니다. 즉 관심받기였습니다. 아버지의 기준에서 봤을 때, 형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 다윗이라는 가장 어린 막내 동생은 보잘것없는 그냥 목동에 불과했던 아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누구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누구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그저 묵묵히 양을 치고 있었던 이 다윗의 삶을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보신 두 번째 왕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역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누구도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습니다. 동방에서 찾아온 동방박사 3명이 첫 번째로 갔던 장소가 헤롯 궁전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왕이니 궁전에서 태어날 줄 알고 헤롯 왕에게 찾아갔는데 헤롯 왕은 처음 듣는 소식이라는 것처럼 동방박사들에게 아기가 태어난 것을 알게 되면 나에게 알려줘라. 내가 그를 죽일 테니 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죠. 즉 예수님의 탄생은 그 누구도 알아볼 수가 없는, 그 누구도 환영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축복해주지 않는 그런 선택받은 그런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오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자격을 취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남기고 있습니다. 나무에 매달리신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나무에 매달려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저주받았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온 인류의 왕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인정하길 꺼려했습니다. 비록 세상이 인정하기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온 인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 예수님이란 분을 통해서 이 모든 온 세상을 구원하셨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세상의 법칙 가운데, 세상의 방식 가운데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 가치에 우리가 목말라 있고 세상 가치에 목을 메고 있다 보니 그들의 방식대로 뭔가를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기준과 법칙으로 승부를 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할 때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는 물맷돌이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힘든 생활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왜 내 삶은 여전히 루저일까요? 왜 내 삶은 여전히 궁핍하고 고난하고 왜 내 마음은 아직까지 어지러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방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의 신앙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아름다운 외모도 없고 주목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아들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지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면접을 보듯이 한 명 한 명을 쭉 보는데 이야, 엄청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쫙 받아서 제 얼굴이 하얗게 보이는 것처럼 하얗게 보이시나요? 네. 고개를 절레절 흔드시는 분이 계시는 거 보면 아닌가 봅니다. 나는 빛 좀 받으려고 이렇게 서치라이트를 켜놨는데 이렇게 우리가 서치라이트를 받는 것처럼 이새의 아들들, 큰아들과 둘째 엘리야가 또 삼마, 이 큰아들들을 봤더니 너무나 완벽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가 데려가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아들들을 참 잘 두셨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할 만큼 엘리야의 용모에서는 왕의 아우라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곧바로 사무엘에게 사람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 선택하시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선택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즉 용모나 인기나 명예나 돈, 재물, 지식 등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똑똑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압의 모습에서 아마 사울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압처럼 사울도 키가 크고 장대했고요, 얼굴이 정말 훤칠하게 잘생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울은 사울과 엘리압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의 모습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볼 때는 너무나 보잘것 없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과 공동체를 보면, 야, 저 사람이 어떻게 리더로 쓰임 받을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이 공동체에서 쓰임을 받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 우리의 판단과 선택과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 1절로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겉모습에 사람들에게 어떤 매력을 느낄 만큼의 통체가 없었다라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연약하고 그리고 곱상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이사야 53장은 기록합니다. 즉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는 한참을 못 미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출신지가 베들레헴이고 고향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즉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라면 나사렛 같은 촌동네가 아니라 예루살렘 같은 큰 대도시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었습니다. 학벌, 백, 든든한 배경, 돈, 재물, 명예, 많은 것들이 우리를 후광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나의 삶을 비춰줄 수 있고 빛이 나게 할 수 있고 나를 쭉쭉 밀어줄 수 있는 좋은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이런 가장 막내 동생이나 사무엘 선지자의 부름에도 응답하지 못했던, 초대받지도 못했던 그런 손님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 묵묵히 양만을 치고 있었던 이 다윗을 통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단지 죄인된 죄가 많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누더기 같은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들을 보게 되면 그의 후손으로 오셔서 당신께 속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무시당하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특별함을 가졌던 분이 바로 다윗이었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치와 기준에 목말라 있습니다. 세상사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는 많이들 노력합니다. 그러니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인 내 자신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전과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탈바꿈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으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초대받지 못해서 양을 치고 있다가 아버지께 부름받았던 다윗은 순식간에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자, 큰아들이라고 하는 위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그런 위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이삭이 야곱, 야곱이 특별히 요셉에게로 이제 이어졌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모든 아버지의 권력과 재산과 모든 명예가 다 장자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습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새의 집에 찾아온 사무엘은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면 당연히 다른 데로 가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엘리압의 입장에서 내가 형이고 내가 장자고 내가 큰아들이 내가 맏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내 동생 다윗을 왕으로 섬길까 감당할 수가 없는 치욕적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은 다윗에게 동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에 불과했던 이 다윗이 어떻게 자신이 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더라. 여러분, 공동 번역은 이 13절을 그러자 야훼의 영이 다윗에게 내려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급한 바람처럼 다윗 안으로 들어가 그가 살아있는 동안 큰 능력을 부어주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자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 여러분은 많을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 여러분은 많을 것입니다. 불가능, impossible이라고 여러분 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보의 제일 메인 표지를 보시면 impossible을 띄어내서 I am possible이라고 우리가 다운표 하나만 붙이게 되면 이 불가능이 나는 가능하다고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점 하나를 누가 찍어주시는 것입니까? 나는 점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점을 찍어주시면 나에게 불가능한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가능한 것들로 I am possible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찬양하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부르고 외쳤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외쳤던 그 부분, 성령 충만함, 성령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로 다가오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금까지 찌질이 궁상했고 내가 정말로 아무 보잘것없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부터 우리는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는 가능성의 사람으로 갑자기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와 축복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나의 어떠한 능력으로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부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저녁마다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 기도 시간마다 주님, 저에게도 다윗과 같은 성령 충만함,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늘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 받아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이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역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늘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했다고요? 아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 연약함과 또한 병을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도 늘 매일매일 기도하는 분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인생 역전, 로또 같은 그런 인생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다윗과 예수님처럼 기름 붓듯 부음을 받으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코 성령의 능력과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우리 예수님이 외모적으로 볼품 없었을지도 모르나 누구보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왕의 특별함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함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의 무너짐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고 아픈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 영혼의 무너짐을 바라볼 때 나도 저와 같을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우리는 노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조차 눈여겨보지 않았던 다윗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맡기셨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고 누구도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 예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인류를 구원하실 왕으로 사신 분이 바로 다윗이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의 처음은 늘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져야만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